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말씀 무장 계속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의 제목은 들림 받는 종과 보호 받는 백성.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제목입니다. 자, 서론으로 겸해서 제목을 조금 말씀드리면 들림 받는 종이 있습니다. 이 들림 받는 종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들림 받는 종은 5절에 해당되는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이 들림 받는 역사는 이미 어제 계속 배운 계시록 11장 12절 사실상 여기서 들림 받은 것입니다. 그 들림 받는 역사를 12장 5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신 겁니다.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아멘. 자, 그럼 들림 받는 이 종은 결국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수를 채워 나와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 앞에 다시 예언했던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예언 마치기 전에 3일 반 동안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같이 쓰러져 죽어 시체가 되어 있었던 그 몸에 무엇이 들어와서 더 크게 네, 생기가 들어와서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이게 바로 생기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 생기 역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합니다. 살았다는 게 뭐? 생명의 기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속에 역사하는 생명의 기운 그것을 저도 여러분도 생기로 받으셔서 올 한 해에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자. 자, 옆에 분에게 넘어지지 않고 달려갑시다. 사고 치지 않고 달려갑시다. 네. 무엇 받아서? 자, 이렇게 이제 생기 받아서 그 다음에 들림 받아 올라갔던 그 종을 12장 5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림 받는 종이란 결국 하나님의 인을 맡고 다시 예언했던 그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호받는 백성입니다. 보호받는 백성. 자, 보호받는 백성. 이 보호받는 백성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그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호받는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무엇할 때? 다시 예언할 때 그 외침 속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하고 나오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은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림 받는 종, 보호받는 백성, 이 두 부류가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구원도 없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종은 들림받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백성은 예비처로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의 더 어떤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은 끝. 근데 이 구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영육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림 받지 않으려면 어디라도 가야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그나마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의 구원은 없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림 받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는 겁니다. 왜 무서운 환난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닥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려고 들림 받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계시록 12장에서는 주된 내용이 이 보호받는 백성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이건 뭐냐면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 이 교회는 바로 믿고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무엇 받는 교회?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자, 구원받는 교회,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 초대의 비밀에서 이미 배워왔지만 마지막 때는 교회가 두 부류로 갈라지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과 5절, 여기에서는 큰 음녀 교회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큰 음녀 교회도 등장하는데 이 교회는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무엇 받는? 네, 심판 받는 교회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신령한 영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갖추는 조건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교회가 구원받는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슨 교회도 나온다? 심판받는 음료 교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17장 1절로 3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네. 아멘. 자, 17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큰 음녀에 받을 심판.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잘 못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다? 심판 받을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음녀가 왜 크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자, 아멘. 여기 보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료는 음료 교회의 모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왜 큰 음료가 되었는가? 5절에 보니까 음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료의 모체를 이루고 있는 여기 이 단체는 바로 천주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7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 큰 음료의 정체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음료가 될 수 있는 것은 큰 음료를 추정하고 나오는 누가 있다? 음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료들은 뭐냐? 바로 큰 음료와 타협하고 나오는 기독교의 그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안에도 이 큰 음료의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조심할 것이 큰 음료의 정체, 그리고 혹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소속돼 있는 그런 어떤 교권이나 교단 이런 것이 혹시 이 음료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을 내 백성들아 너희는 어디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죠. 거기서 나오라.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내 교회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또 내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그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음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음료를 추종하고 있다면 뭐하라? 거기서 나오라.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음료들을 요즘 신종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으니까 인정해주고 함께 가자. 이게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이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진리 중에서도 가장 악한, 그게 바로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이 다원주의는 오직 예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이미 다른 종교도 흡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말 자체를 이들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대에 다원주의가 너무 아주 만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교단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속을 확실하게 자기가 그걸 분별해야 되겠죠. 뭐가 걸린 거니까? 구원이 걸린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너도 받지 않으려면 그 비진리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원주의가 틀렸다는 것은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겁니다.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딱 부러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비진리가 더 득세하고 오직 예수, 이 신앙 사상을 지켜가는 교회가 오히려 핍박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때는 바야흐로 마지막 때가 된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자, 그 다음에 혼합주의. 이것저것 다 섞어보자는 게 혼합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용공주의입니다. 용공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도 용납하고 함께 가자.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음료들이 표방하고 나오는 잘못된 아주 변질된 신앙 사상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갖추어야 할 조건, 그 조건들을 철저히 갖추어서 이렇게 잘못 믿음으로 심판받는 쪽으로 가지 않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자,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걸 공개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교회가 두 부류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아멘. 복음서에서부터 교회가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도 나오지만 또 쭉정이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쭉정이라는 종자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쭉정이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곡을 바라고 알곡을 심지만 중간에 병이 걸렸거나 병충해를 입어서 변질됨으로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대에 와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은혜 시대는 아직 꽃을 피우는 시대인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열매 맺는 시대인 것이고 열매도 나오지만 반대로 쭉정이도 나온 것을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주님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도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진리 위에 세운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반석이 진리니까 모래는 당연히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에서부터 이미 신령한 영적 교회, 알곡, 반석, 또 음료교회, 잠못 믿은 교회는 쭉정이, 모래, 이렇게 벌써 복음서에서부터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말씀에 보면 데려감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읽어보면 데려간다, 버려둔다 할 때 이 버려두는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밭에 있었고 똑같이 매를 갈고 있는 똑같은 생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건 뭘 가리킵니까?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녔지만 잘 못 믿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음료 교회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다, 그건 아니죠. 예수도 믿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이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큰 음료 교회가 예수 안 믿는 교회 이러면은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걸어놓고 다른 비진리를 용서해 주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헷갈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기름 등불 준비한 누구도 있고 슬기로운 5 처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졸며 잤고 또 외치니까 다 깨어 일어났고,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을 두들겼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모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에 똑같이 믿음 생활 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양,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갈라놓는 역사 있습니다. 자, 22장 11절에서 자, 의로운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자, 이렇게 한편으로 갈라 놓으시는가 하면 또 이쪽에는 불의한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윗구절들은 복음서에서 많이 들은 것이고 계시록 2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아멘. 봉함했던 말씀이 때가 가까워서 개봉을 하게 되면 개봉하는 그때로부터 11절 같이 갈라놓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대로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쪽으로 확정이 되어지면, 오른쪽으로 확정이 되어지면 다시 왼쪽으로 갈 확률이 없는 것이고, 또 왼쪽으로 한번 확정이 그대로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또 오른쪽으로 올 수 없는 확정의 시대를 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절대적으로 알곡으로 가야 합니다. 뭐로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와서 두 교회가 이렇게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본연의 자세를. 근데 사실상 이미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역사 속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교회의 정체가 신령한 영적 교회로 구원받는 교회, 또 큰 음료 교회로 잘못 믿음으로 심판받는 교회가 나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느 쪽? 오른쪽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 그게 중요하죠. 아멘. 자, 오른쪽의 결과는 여기서 말씀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자, 이렇게. 자, 그럼 왼쪽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자, 왼쪽은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아멘. 그냥 쭉정이 물에 이렇게 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꾸 쭉정이과로 가려고 할 때 그걸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계속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알곡 쪽으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자꾸 염소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조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소과로 가려고 할 때 빨리 어떻게 양쪽으로 뿔난 이런 것도 자꾸 잘라버려서 들이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회 나갈 때 목사님이 부르셔서 이제 들어갔더니 좀 무슨 큰 설교를 해주시겠구나 그러고 이제 갔는데 딱 한마디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은 목자의 발을 수시로 밟는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발을 머위 주러 간
먹이를 주러 간 목자의 발도 수시로 밟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자도 같이 양의 발을 밟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첫 번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가슴에 이렇게 새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바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항상 365일 항상 양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 뭐가 나오니까 염소과 기질이 슬쩍 나오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럴 때 그거를 빨리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염소에 대한 그것이 이 타성에 젖어서 툭하면 염소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뭐 치지 말고 가자고. 뭐 사고라니까 큰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대의 교회에 대한 분별 바로 하고, 또 그 다음에 교단 이런 소속도 바로 하여서 끝까지 구원받는 종과 교회로 가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계시록 12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 12장 1절은 그 내용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야, 신령한 교회야 말로 안만 그래도 요 세 가지 조건에 딱 부합이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령한 영적 교회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큰 이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적의 내용이 뭐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해를 입은 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아까 큰 음녀, 그것도 여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 여자가 뭐라고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를 입었다,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입었다는 게 뭐냐? 입었다는 것은 무장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햇빛이 모든 빛의 근원이 되듯이 교회의 가장 기본은 뭐에다 둡니까? 말씀에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신령한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말씀은 시대에 맞는 말씀. 이게 신령한 말씀의 첫째 조건인 것이죠. 시대에 맞는 말씀. 그럼 시대에 맞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 이것이 이 시대에 신령한 영적 교회로 가는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첫째 조건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말씀은 시대에 맞는 말씀,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도 여기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철저히 무장해야 할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누구십니까? 말씀은 예수시요,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그 말씀도 시대에 맞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이걸 결정짓는 것이 신령한 영적 교회 중에서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말씀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네, 될 일의 말씀, 이것이 바로 시대에 맞는 신령한 영적 교회를 결정 져주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조건은 갖추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순수하게 시대에 맞는 말씀. 그래서 말씀에서 이미 시대의 전환이 확실하게 와야 됩니다. 시대의 전환이 확실하게 와서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입은 것처럼 철저한 무장, 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발 아래 무엇이 달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달은 뭐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가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신령한 성도. 그러면 신령한 성도는 또 누구냐? 신령한 말씀을 알아듣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신령한 햇빛 같은 시대적인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는 성도를 일컬어서 신령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말씀을 뭐 한다? 아멘으로,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있는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없는 교회는 굉장히 삭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성도. 자, 그 다음에 그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근거해 볼 때 별은 누굴 가리킵니까? 주의 종, 사람 살릴 뜻 있는 종을 별로 보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네. 자, 그러면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건 뭐냐? 12별. 자, 이것은 12 사도적인 신앙 사상을 가진 신령한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종. 그래서 12별이 뭐냐? 12사도적인 신앙 사장을 철저히 무장한 신령한 종이 있어서 그 종이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을 외칠 때 그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말씀 받는 신령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이 시대의 신령한 영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되죠. 첫째는 뭐다? 신령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나오는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외칠 신령한 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도적인 철저한 신앙 사상으로 무장한 그 신령한 종이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나오는 성도가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그 교회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신 교회, 아멘. 네, 우리는 신령한 이 역사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어도 2절의 말씀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여자가 이랬습니다. 이 여자.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 네, 이 여자가 할 때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 같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 신령한 말씀의 기준은 어디다 둔다? 될 일의 말씀. 예, 시대적인 말씀, 시대에 맞는 말씀, 그것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갖췄습니까?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별의 신앙 사상을 가진 신령한 종이 말씀을 외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그 교회를 지금 2절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를 하느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구를 베었다? 아이를 배웠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뭐 하더라? 아파서 애써 뭐 하더라? 부르짖더라. 그래서 요 조건까지 해야 이제 신령한 영적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된 완숙된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이를 할 때 이 아이는 요 조그만 이런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말세에 쓰실 사명자를 아이로 뜻한 것입니다. 예, 아이가 누구냐? 그럼 이 아이는 말세에 쓰실 사명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네,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요 역사가 힘이 돼서 아이를 해산하는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는 결국 누구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종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채우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급선무적인 사명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수채우는 이 역사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것도 사실 누구 나오라고? 예, 하나님의 입맞은 종 빨리빨리 나오라는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요거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게 뭐라는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네, 자, 여기서도 그랬죠. 잉태한 여인이 해산할 때 구로하는 것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간절하고 아주 애절한 그런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해산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아이 하나 해산하기 위하여서 굉장한 고통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입맞은 종 해산하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복음 받은 누군가는 어떤 기도? 네,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기도를 함으로 그 기도의 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아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온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아파서 아이를 하나 해산하기 위하여서, 즉 말세의 사명자 한 명이 나오기 위하여서는 그게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아이를 해산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계속 신령한 영적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힘, 그 또한 간절한 기도의 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 복음은 이래도 저래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종이 그냥 기도하시는 게 다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 자세도 이 신앙이 식지도 않고 또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가는 방법 또한 기도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항상 신령한 영적인 교회로 가게 하는 그 근본된 힘도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기도? 네,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기도의 힘에 의하여서 아이는 해산된다. 예, 이걸 이미 체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 하나 사명자 해산하기 위하여서 흘린 눈물의 분량을 한번 저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인 것이죠. 내가 한 사람 그 사람 돌이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그런 기도가 결국 아이를 해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이런 말씀을 늘 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상태로 가는 것? 무호흡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무호흡 상태로 가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며 가는 종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호흡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서 호흡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더 능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초창기에 받았을 때 주의 종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 안에서 그냥 좀 평범하게 쓰임받기 원하면 2시간 내지 3시간은 꼭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좀 특별하게 주의 종같이 쓰임받기 원하면 몇 시간? 네, 6시간 내지 7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말씀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기가 살아요, 죽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때는 매일 철야가 있었어요. 매일 철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한 11시쯤 되면 이제 교회로 오는 거죠. 11시쯤 된 밤 11시쯤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면은 차 안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야, 이 시간에 내가 그냥 집에 있으면 퍼질러 잘 텐데 또 이 시간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구나. 그 차 안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매일 철야니까 그때는 정말 기도를 열심으로 했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하자? 네, 그래서 아이는 반드시 해산이 되는 겁니다. 예, 반드시 해산이 되는 것이고, 아이가 해산이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만한 기도의 힘이 아직까지 나한테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아이는 해산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말세 재단 안 된다는 말은, 그거는 나는 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 해가 되면 이제 당회가 있는 교회에서는 당회록을 딱 보관을 써서 이제 당회록을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당회록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금년에 새로 등록한 새 신자, 그게 이제 명단이 당회록 안에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쓸 때, 아, 내가 올 1년 한 해 동안에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충성 열심히 했는지 이제 거기서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아이를 베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죠. 그럼 요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내려지냐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에요. 자, 12장 5절로 가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자,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됐죠.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또 아들 낳았다고 누구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아이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은 결과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음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럼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철장의 권세를 들고 나오는 하늘의 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게 말세의 사명자라는 것은 여기다가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안 된다 안 된다 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남자 아이를 해산할 만한 그 정도의 기도의 힘을 저에게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을 때 또 뭐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눈물이 나오죠. 예,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살리기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그 아이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해산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뭐만 하자. 기도. 예, 아이를 해산할 만한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의 힘에 의하여서 아이는 해산된다. 예, 몇 명까지가 이제 자기한테 해당된 그 출산의 분량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아이는 해산되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아이를 몇 명이나 낳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직까지 이게 깨끗하다면, 호적이 깨끗하다면 이 기도가 그만큼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부르짖고 기도하자. 아이는 반드시 해산된다. 자, 우리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중에 11절에서 천천만 순교자도 요 아이 해산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그래서 천천만 순교자의 기도와 또 땅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입맞은 종의 수는 반드시 채워진다. 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힘을 내어 기도합시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베어서 아이를 뱄다면 반드시 해산을 해야 네. 되고, 해산하기 위하여서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남주자. 기도해서 남주냐. 기도는 다 자기 겁니다. 네, 남을 위한 기도도 결국은 자기 기도 분량을 채우는 것이고, 남을 살리기 위한 기도도 결국 자신의 기도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힘을 실어주시고 기도가 생활화, 기도가 체질화되게 하시고 보호자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연결된 기도의 줄을 부여잡고 그 기도의 줄에 따라서 하는 기도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는 이런 기도의 순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받은 종과 교회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놓친 줄이 있다면 이번 성회를 기점으로 하여서 놓친 기도의 줄을 다시 굳게 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교통 교제가 원활하게 하시고 남자아이 사명자가 해산되어지는 놀랍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교회마다
종들에게마다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